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한 권의 책이거나 또 한 편의 편지가 아닙니다. 시편 150편의 구조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누군가가 여러 시와 여러 찬송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은 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시들과 찬송들을 모았을까? 우리는 보통 어떤 책이나 글을 쓸 때 그런 목적을 담아서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서론입니다. 그 서론을 보면 그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50편이 되는 이 시편 전체에도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은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서론이 있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제일 앞에.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전체의 구조나 형식을 봐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특징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일종의 힌트인데요. 여러분 시편 1편, 2편을 넘어서 3편을 보시면 3편부터는 뭐가 있냐면 소위 표제가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는 여러 제목들이 붙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은 우리가 성경의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도 보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책을 출판한 그런 출판사에서 인위적으로 붙인 그런 제목이 아니라 시편의 제목은 원래 시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된 그런 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런 시편의 표제에도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절이 2절로 가고 시편의 표제가 1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도 그렇고 2편을 보시면 그런 표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편 이후에 등장하는 시편과 그 형식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는 단어, 처음을 시작하는 단어가 복이 있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이 바로 히브리 알파벳의 첫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복을 주셨다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시편 1편을 바로 보시면 오늘 1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들에는 수많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편부터 10편에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론을 시작하는 이 시편 3편 1절부터 그렇죠.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러한 원수들로 인한, 그런 대적들로 인한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란 누구냐? 그 원수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외부적인 적들일 것입니다. 군사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위협들, 그런 것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혹은 이민족들로 인한 위협도 있고, 그런 외부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그런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간에서 있는 그런 위협, 또 그런 배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의 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위협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이런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과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개인적으로 탄식하며 또 민족적으로도 탄식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과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고 또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시편 기자들의 탄식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우리의 결국은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편의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편에 있겠죠? 시편 150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찬송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는 고백하게 될 그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주님을 이와 같이 찬송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편을 살폈지만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이 시편 자체에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이처럼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다만 찬송의 모음집이거나 다만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런 큰 그림 아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또 주제라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녹아져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적인 방식을 비단 여기 시편 1편만이 아니라 특별히 잠언서에서 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비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 의인의 삶이 복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을 가리켜서 보통 지혜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시편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이냐 악인이냐 할 때 내가 의인에 속했을까 악인에 속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의미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절과 3절은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4절과 5절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6절은 결국 이 둘의 최후의 운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설명은 분명히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보통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떻게 자랐고요, 무슨 일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설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자라는 의미죠.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이상한 시대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애가 아닙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어른이란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조,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설명,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인 것이죠. 이런 설명은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방식들의 대조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죠.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보다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 보이죠.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것뿐입니다. 중간 어디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일종의 점강법이죠. 점점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르다가 그 길에 멈춰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도 끝이지 않고 거기서 아예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다만 혼자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 역시 비웃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나는 오만한 사람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등장하는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보면서 나는 거기서 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다만 그러한 사람이냐, 그런 악인일 뿐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중간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런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저희 8살짜리 딸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지 의인과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둘 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 어디쯤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중간적인 정체성, 적당한 정체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적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조차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인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이분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강력한 경고에 못지않게 매우 강한 경고와 훈계의 말씀이 히브리서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권면이 왜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것이 신자의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시란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를 향한 욕심이 그만큼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에서 건진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으신 구원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정말 그런 아들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엄청난 표현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다고요?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사생자인가? 친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내가 존재론적으로 고민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욕심을 지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수없이 확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 아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다. 그런 아버지의 의지, 그런 아버지의 욕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거나 존재론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다시 시편의 말씀을 돌아볼까요?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익숙한 1편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1절을 보자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2절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not A but B라면 그 B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상상이 됩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런데 왜 나의 현실은 이와 같은가? 이것이 바로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과 씨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의심과 두려움과 죄악들과 절망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타나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 가운데 사는 삶,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는 그런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비유적으로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한 자는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열매라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의 열매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로 옥중에 갇혔을 때 요셉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릴 때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기쁨과 감사로 보냈을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많은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을 것이고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런 형제들에게 대답한 대답이 다만 즉흥적으로 대답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과거의 그 극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다만 원망과 절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불굴의 의지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요셉의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악인을 묘사하는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대조의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가 되죠. 정함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반석이 없습니다. 그를 붙잡아줄 기준이 없고 고민하고 씨름할 인격도,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현실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돈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라 하는 것은 수동태죠. 나무가 무슨 발이 달려서 시냇가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물가에 심으신 존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케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